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27일 같습니다. 27일 맞? 예, 4월 27일 23년 지금 오후 3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수요일 날 그 중에 하는 것마다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게 뭐지? 주일날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하는 거고, 지금 수요일마다 하는 거는 그 역사, 그 성경의 맥락 잡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하는 건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종료주일 부활절서부터 오순절까지가 이제 부활절서부터 오순절까지가 49일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8번을 사람들에게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8번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시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8번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8번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뭘 했냐면은 그 8번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 그래서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절망은 우리에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절망이 왔다가 또 도망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여자들이 빈 무덤에 왔다가 이제 천사하고 대화를 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즉 우리에게는 죽음도 뭐냐면 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 자고 깨니까 주님 품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나타난 그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게 되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성경 한 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그 13절서부터 나옵니다. 13절, 25절, 26절 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저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8번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옵시고 저희가 더 이상 미련해지지 않도록, 더디 믿지 않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셔서 믿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쫓아오다가 아니 그거 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같이 가시면서 그들의 영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띄게 해주십니다. 즉
미련하고 더디 믿어서 아직도 이 세상 혼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두 제자가 가면서 말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와서 같이 말을 시작을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엠마오 제자 시간으로 본다면은 한 주일 전에 우리 주님께서 조롱받으시고 고문받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혼을 내놓으신 다음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7장 51절서부터 53절까지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요 세 개만 보고자 합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두 번째로 지진이 있었으며 돌들이 갈라졌고, 세 번째로 무덤이 열리며 많은 구약의 성도가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면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미련한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헤롯 왕이 지은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 안에는 휘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 요 위에 한 18cm, 20cm 정도 되는 이 강목이 있는데, 휘장이 그 앞에 있었는지 그 뒤에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헤롯 왕이 예루살렘 지을 때 그 지성소에다가 그 강목 앞에 휘장 하나, 뒤에 휘장 하나를 두 개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휘장 하나가 무게가 2000파운드, 1톤, 1000kg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황소 두 마리가 그것을 찢으려고 해도 못 찢는 정도예요. 그게 어느 정도 1톤이냐면은 아주 작은 실로, 가는 실로 두껍게 만든 거니까 그 무게가 1톤이었습니다. 1톤. 1000kg이었습니다. 2000파운드. 네? 이거는 소 두 마리가 찢어도 못 찢는 건데 이것이 두 개가 한꺼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아래로 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있을 만한데 이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황소 두 마리, 네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휘장이 두 개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지진이 있었고 돌들이 갈라졌다. 이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또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구약의 성도가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거를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그 엠마오 가는 두 성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고문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셨다. 이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는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제
유태인 레바이들은 이 말을 메시아라고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네는 메시아가 왕으로 와야 되는데 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징계,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으로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났다. 이거는 유태인 지도자들한테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신 것도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도 물과 피가 흘러나온 그 창, 십자가 그 못과 발의 그 상,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나오는 거,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고 돌들이 갈라져 튀어나오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봤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하고 37장을 보면 그 두 장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늘나라는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저 하늘의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영과 새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면 내 욕심과 싸울 수 있는 용기마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born again, 거듭나야 되느니라, 한국말로 중생해야 되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중생한다는 말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서 온 말입니다. 저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번째 장에 나오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그럼 내가 어머니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니, 즉 에스겔서 36장 안 읽어봤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미 에스겔서에서 다 말씀해 놓은 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휘장은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없애버렸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2개씩 1톤 되는 거, 즉 2톤입니다. 한꺼번에. 이거는 사람으로도 못하고 황소 4마리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휘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사자를 찢고 곰을 찢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는 그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술 먹고 난장판 칠 때에도 꼭 집에 들어오면 성경책 한 장은 읽고 잤다 이러고, 술 취해서 졸리면서도 한 장은 읽고 잤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술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나쁜 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어떤 죄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 안으로 파고들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길이 우리 가슴을 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나면 끝장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 권사, 기도원장 미션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이 뛰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나온 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번째 장에 뭐가 나옵니까? 본옥에 중생하는 게 나오는구나. 그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미 구약에 있었네. 예수님이 니고데모,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는 말을 모르니라고 물어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때의 니고데모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에스겔서가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그 두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가셨나? 예수님이 진짜 그런 채찍을 맞았나? 예수님이 진짜 죽음에서 깨어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이런 의심에서,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숨어있는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4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숨어있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네. 먼저 10명의 제자가 왜 숨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태교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어떤 법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법 밖에 있다. 치외 법권입니다. Out of jurisdiction. 그러니까 치외 법권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법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집 가서 그 식구들을 주먹으로 줘 패도 맞은 사람은 어디 가서 고발할 데가 없었습니다. 법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와서 어떻게 뭘 하건 훔쳐가건 부인과 딸을 강간을 하건 어떻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어가고 귀싸대기를 줘 패도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 법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믿는 자들에게 어떤 범죄를 자행해도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열제자가 숨어있는 것은 그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 지금 그림 3개를 보고 계신데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져봐라.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손을 넣어 만져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가 아닙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가 아닙니다. 이 두려운 것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느낌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법 밖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로마 법과 그 다음에 유태인 법에서 다 법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십니다. 야, 너희들 무섭니? 그럼 이거 만져봐. 내 손, 이 옆구리 만져봐 한번.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의심할 때도 있고 혼돈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와서 만져봐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후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잠깐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나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법 밖에서 어떤 수모를 받고 어떤 범죄를 당해도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그거를 신청해서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저도야 믿을게요. 이게 아닙니다. 온 식구의 안녕이 선에 그 목숨들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식구 모든 안전이 그 앞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사진 3개 봤죠, 이 앞에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걷다 대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장 13절 사도행전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깡패들, 무시무시한 것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구약의 에레미야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에레미야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않게 하리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니까 네가 가서 책망 좀 해라. 단 너 그 무식하고 깡패 같은 것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응? 우리 교인이 있는데 당신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코비드 19 때 그럼 교회가 구원이 교회에 있었냐? 코비드 19가 그 위에 있었냐? 나는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무식한 건 제가 처음 봅니다. 구원이 교회에 있다. 아니, 구원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교회 목사 그건 진짜 우리 2조 때 가장 심한 욕이 뭐였습니까? 무시몽매하다. 보아도 이해를 못하고 느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무시몽매라고 그러죠. 무시몽매.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 깡패의 본성이 나오죠. 그 말을 에레미야서 1장 16절 17절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나와요. 자, 한번 자세히 봐요, 여러분. 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쳤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물고기 이것이 다 땅에 기는 모든 것 인간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9장에서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9장 1절이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라 그러는데 10장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신광야에다가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짓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당신 만납시다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땅의 짐승들이 사람이 땅의 짐승을 무서워합니까?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땅의 짐승을 무서워해서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의 시작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냥꾼이 뭐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으면 흩어져서 번성했으면 땅의 짐승들이 모든 물고기가 상어가 다 인간한테 복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 안 하니까 우리가 그네들을 무서워해서 벽을 쌓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 숨어있는 10사람에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회개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있는 소리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해야 되니까 헌금 얘기만 합니까? 미쳤냐? 돌았냐? 환장했냐 지금? 이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맞춰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몰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우리 교회를 증축할 때니까 뭐 딴 거 말고 뭐 바쳐라 이거는 도무청 좌우청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건 마귀당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나가 두렵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까봐 두렵습니까? 내 욕심과 부끄러운 부분들이 남에게 보일까 두렵습니까? 지금의 사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들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면을 몇 개를 쓰고 있습니까? 교회 갈 때 쓰는 가면 있죠. 사회 갈 때 쓰는 가면 있죠. 그 다음에 남을 만날 때 쓰는 가면 있죠. 러브 모텔 갈 때 쓰는 가면 있죠. 어떤 게 진짜 모습입니까? 지금 이거. 어떤 겁니까? 우리 이 마음 속에 있는 가면들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게 있는 가면이 몇 개든지 간에 다 내려서 성령의 불에다 태워버리고 내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 드려서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 같이 두려워 말라, 그대로 말하라. 자,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나이다. 가면이 몇 개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될지, 또 이거 가면을 언제 벗어야 될지, 아니면 벗을 날이 올지도 이제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나이다. 우리가 혼돈과 의심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In this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ile